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겠다 하면 또 미워하게 되고, 내가 한 해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또 그렇게 헌신하게 되고, 예배에 올인하겠다 하면 올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참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것 같죠.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질문의 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316개의 질문을 담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시인 네루다는 나이가 들어서 부와 권력을 다 잡았지만 자신을 키워준 맑은 동심이 어느덧 자신의 심장에서 사라져 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원시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순수의 행방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중요한 것, 필요한 것, 귀중한 것. 이러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면 삶은 허수가 되죠. 귀중한 것일수록 분실하면 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는 귀한 것을 분실해 버렸음에도 찾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잃어버린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질문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 귀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찬양 가사 속에 내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사복음서 공생의 기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을 가슴으로 품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항상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거든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머니를 대동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위해서 예수를 배반하게 돼요. 최고의 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저주하고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미운 게 아니라 아파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안했겠죠. 더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미성숙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의 삶에 부어졌을 때 3년 반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과 얘기들이 그들의 삶에 깨달아져 버리는 거죠. 그때 통곡을 하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위로할 수가 없었을까라고 후회를 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를 닮아가고 있었고요.
예수에게 물들여 져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이제 8년여가 지나게 되자 예루살렘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8만여 명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8만여 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내어놓을 자가 8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에 자기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사람 8만 명이 존재할까요? 스스로에게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만할 수도 있고 또 모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8년여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모두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8년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4년여를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것, 필요한 것,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자각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8년여가 돼서 다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환난과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핍박의 회오리가 쳐집니다. 많이 맞아 죽고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안에 이 8만여 명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민들레 홀씨가 돼서 이제는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버린 거죠. 사도행전 교회는 건물도 없고 제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집을 내어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물질과 삶을 내어놓고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어요.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감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와, 놀랍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죠. 이들은 복음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부어지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때 그들은 자기 내면 깊은 곳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기원전 45년 늦은 겨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5명의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개인에게 다 말씀하신 거죠. 이들이 기도 모임에 성령님이 임해서 각자 말씀하셨는데 5사람이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울은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나이는 39살이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지 한 10여 년이 지난 때였어요. 교회 생활을 한 지는 4년 정도 됐죠. 바나바는 나이가 47세였고 예수를 영접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사울이 신앙인이 된 지 13년 되던 해에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자로 사울은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5사람 역시 10여 년 이상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켰고 준비가 되자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직접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가르쳤죠.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에서의 부르심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제 새로 선택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다. 온 세상 사람들 것이다. 12사도가 유대 땅에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두 사람은 세계에 복음을 전할 초석으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교회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상실했다.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계획과 의지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단정을 하죠.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구원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지 2000년이 지난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몸에 성전된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왜 이 시대는 초대교회의 역동성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있다면 부르심은 받았는데 그 부르심 후에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내 삶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헌신할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조그만 갈릴리에 제자들을 준비하셨어요. 정말 볼품이 없었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각 유대 지역에서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죠. 그렇다면 12사도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지나게 되죠. 그땐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마다 각자 자기 필요가 달랐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면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사도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그들을 품어줬냐면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면 흉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흉측스럽다고 하지 않은 이유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어떤 건물보다 반듯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공사 중이 아니겠습니까? 그 공사 중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지어낼 수 있도록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기의 보내심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 보내심의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영혼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주인공이 12사도고요. 세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힘든 지역이나 어려운 곳이 있는데 그걸 피하지 않아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박해를 받고 가난과 증오와 환난과 핍박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실력 있는 두 분,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가장 훌륭한 리더자들을 보낸다는데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목사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보내겠습니다 라는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5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손을 얹어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인정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가복음을 지었던 마가의 삼촌이지요.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분을 수행했던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놓았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다 외면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위로하면서 사울이 바울 되도록 견인했던 위로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베드로의 설교를 30세 정도에 듣고 회심을 하고 40대 중반에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12사도를 통해 첫 교회를 예루살렘에게 세우신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교회. 앞으로 4년 동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누굴까? 바울은 어떻게 준비가 됐을까?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다메섹까지 갔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에 비늘 갇힌 게 있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벗겨지고 그런 이후에 그는 다소와 아라비아로 가서 6년 동안 집거하면서 성경을 손에 쥐고 읽고 회개하고 준비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6년 이후에 나와서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이 그를 사도로 부르기까지 10년을 그렇게 준비를 해요. 하나는 준비 기간으로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기 전까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후의 기간이 있습니다. 6년여 동안 홀로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몰두했던 이런 시간을 혹자는 시간을 허비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6년여 동안 철저하게 주님과 깊은 신뢰를 쌓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제자들을 섬기고 가르쳤던 이유,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이유,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 성령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돼요. 이제는 끝난 거죠.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환난도 바울의 앞길을 막아설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년 혹은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얼마나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꼽는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보다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났어요. 그러나 세계 선교의 충격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1세기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교회,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성도들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 첫 해부터 선교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선교 헌금만은 유기명으로 했고요. 선교 헌금은 100% 그렇게 사용되어졌죠. 안디옥 교회는 젊은이와 노인, 흑인, 백인,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귀족, 평민을 모두 다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갔던 큰 가슴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귀족 출신으로서요, 땅을 기증할 만큼 부자였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으로서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니게르라 부르는 시므온은 니그로, 흑인이었어요.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귀족, 서민, 백인, 흑인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가슴으로 품을 수 있었던 교회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금식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식사하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식사를 끊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나의 아픔을, 나의 부족함을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금식이었다는 거죠. 금식하는 중에 이러한 음성을 들리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보내라고 했을 때 이들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요, 물질이 희생되어야 되고 시간이 희생되어야 되고 사람이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희생은 사람을 희생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곳에 간다는 거잖아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곳에 있겠대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불러 모으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 실력 있고 훌륭한 분을 자기 교회에 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장 좋은 지도자를 복음을 위한 선교의 재단에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물을 바칠 때 가장 흠없고 가장 귀한 것을 첫 제물을 드렸어요. 이것이 제물을 바치는 그들의 정신이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고 많은 매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죠. 왜요? 그게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내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한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온갖 장애물들이 나를 막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를 통해서 그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께 물들여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요, 성령 받고 회개하니까 가벼운 날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러죠.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하는, 그게 전도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선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들의 삶에 부어주셔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한다는 거죠. 부르심과 보내심. 주님께 오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도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적당히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선교 주일로 드리지 않습니까? 선교헌금을 작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전에 몇 번 소개했던 스페인 산티아고의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격언을 기억하십니까? 트리스타트 만덴 페레그레노스 아그라데센.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여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순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피워낼 수 있어요. 이걸 나에게 맡겨준다고 감사한 거죠. 부담이 아니라 감사를. 부담이 되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자와 순례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감사입니다. 삶의 영역에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이 달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요구,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이걸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